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그때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네가 그때를 기억하라. 왜 내가 그런 일을 행했는지를 너희가 기억해보라. 그래요. 그 광야의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너희의 마음 속에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겸손히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셨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때를 기억하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대신 전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이죠. 그 이방인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자녀 삼지 아니하셨으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이방인이었던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에베소서 1장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었다 그랬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권속이 되지 못하고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악한 영, 그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었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걸 생각하게 하십니다. 항상 before와 after.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보면 전에는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이랬습니다. 무슨 광고하는 거 보면 말이죠. 우리가 이빨을 희게 하는 거. 그러면 전에는 이랬는데 이 치약을 썼더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얘졌습니다. 눈같이 하얀 치아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하지만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예전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었다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그렇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그때 말이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 그게 누구지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요, 우리는 할례를 받은 율법을 섬기는 자들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저들은 지옥 불을 때는 땔감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저 이방인들은 개보다도 더 못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해요? 그렇게 아주 하대를 받는, 욕을 먹는 그런, 자 보세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너희는 할례도 받지 못했고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또 말합니다. 12절 그때에, 그 전에 과거에는 말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외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과 관계없던 그 인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나 자신을 우리가 비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게 됐다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전혀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나 감격이 없어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간다. 주님의 품으로 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아뢰는, 나의 강구를 올려드리는 그 전으로 주님께로 나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기쁨, 그 감격이 우리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엔 너희가 이런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로 부르신 백성이 되었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13절을 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왔다 하는 거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걸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그걸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주님의 모습으로 저렇게 닮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랍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화평이 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너무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는 나를 말할 때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리고 우리 하나님의 화평 속에 붙들리고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참 이상하게도 안타깝게도 아니 입술로는 우리가 주님을 말씀하면서도 성령께서 맺어지고자 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혀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화평보다는 자꾸만 불화하는 것들이 많아요.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미움과 다툼과 하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마치 정말 우리가 길을 가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차를 운전하는데 말이죠,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이 짐승들이 말이죠, 이 고양이나 개나 아니면 지나가던 무슨 짐승들이 차에 받쳐가지고 그냥 길가에 이렇게 있잖아요. 어제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세상에 새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냥 길가에 차에 치여 죽은 그 짐승의 고기를 뜯어먹는다고, 새까만 그 새들이 몰려와서 막 쪼아 먹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돼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 속에 여러분,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으로 내 자신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이 악한 것들 말이죠, 바로 우리 마음속에 그 육체의 열매, 그렇죠? 육신의 소욕들,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불안과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온갖 것들이 그냥 내 심령 속에 찾아와 가지고서 내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귀신이 나를 찾아오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열어드리지 않고 주의 말씀 속에 붙잡히지 않으면, 여러분, 여척 없이 이 더러운 악한 귀신들이 나를 찾아와서 내 속에다가 그런 집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이시라 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십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흘러버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 미워하게 하는 거, 원수되게 하는 거, 서로 불화하게 하는 거, 서로 원망하고 서로 그냥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그 담을 흘러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흘러버리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그걸 흘러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5절 보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퀘스천이 아니고 거룩한 문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걸, 무슨 말이죠? 바로 율법이라 이 말이죠. 이 율법에 속한 계명, 곧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율법마저도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 율법을 폐해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까지도 하나님이 자신의 살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아니 이토록 우리들에게 나는 화평이라, 나는 사랑이라, 나는 너희를 화목케 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율법을 폐하고 나의 생명까지 바쳤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런 더러운 귀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가 말이죠. 그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열매,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게 하는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문제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런 것들은 좋지 않아요. 이런 거 먹으면 안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 몸에 맞지 않는 그런 음식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죠. 그와 똑같이 우리가 건강하려면 이런 것들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말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을 내가 받으려면, 정말 주님이 내 속에 기적같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것을 삼가야 합니다. 이런 건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은 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 육신의 소욕들,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 그냥 이 귀신이 보기만 하면 어디서 날아왔는지 저 수십 리 바깥에서도 날아와서 내 속에 확 들어와 귀신에 붙들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분별하지 못하는지 몰라.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그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 화평하는 마음이 없어, 정말 오래 참는 마음이 없어, 자비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 온유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양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그 열매가 맺히게 되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천사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고 와, 너무 아름답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텐데, 세상에 어찌 주님의 이름 말하면서 귀신이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있어. 그런 우리의 심령이, 우리 영혼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왜 병마에 고생을 합니까? 왜 질병에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당합니까? 은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열어주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주님이 원치 않은 것들을 내가 나타내게 될 때, 그게 바로 원수들을 향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열어주는, 바로 거기에 병마가 들어오고 거기에 저주가 들어오고 거기에 귀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항상 주여, 나의 입술을, 나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그 말씀 드렸죠. 항상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가, 나는 기뻐하며 사는가, 화평하며 사는가, 오래 참으며 사는가, 내가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충성하며 사는가, 절제하며 사는가, 항상 그것이 바로 내 문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드리고 이 세상 악한 저주를 향해서 문을 닫는 것이 그거라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위해 당신의 육체를,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은 그 사람을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광야의 인생을 허락한 것은 너희가 겸손히 나를 섬기고 나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광야의 인생을 준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을 주실까요? 환난을 주실까요? 고난을 주실까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더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만드시기 원해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17절 말씀을 보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하셨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오직 주님은 평안밖에 없어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죽음 가운데 그 무덤 속에서 살아나시고 난 이후에 첫 말씀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 주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었다는 거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 우리 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 그렇잖아요. 그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 말이죠. 그 원수같이 살았던 그들을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 주님이 그 생명을 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습니다.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홀로 믿은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생명 바쳤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우리들에게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참 길입니다. 그 터 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집을 짓다가 벽돌 하나 쌓아가는데 세상의 중간중간에 이 벽돌 하나가 그냥 툭 떨어져 나와버리면 벽돌로 만든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이게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화평하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언제나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그 마귀에게 내 마음을 열어주겠습니까? 왜 귀신의 집에 되게 하겠습니까? 왜 세상 저주와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주님, 오직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집으로 삼아주셨사오니 내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간절한 기도라, 간절한 소원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직 성령의 처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아도 정말 천국의 문지기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소원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너희가 그때를 생각해라. 너희가 나를 알지 못했던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했던 그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종이 되어 멸망을 향하여 살아가던 그때를 생각해라. 이제 내가 나의 생명을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권속이 되었고 내가 피를 주고 산 나의 성전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염성 앞에 주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에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악한 영들, 이 더러운 귀신과 저주에게 붙들리지 않고 그들에게 사용되지 않고 오직 우리 성령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당신의 권속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향기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 향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제사로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삽니다. 주님과 함께 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당신의 제물로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